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회개와 참회의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지 못함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 자신의 뜻에 편중된 신앙생활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 속 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 죄 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 죄 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 죄 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 시간엔 모든 예배자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지난 반년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례없는 단절과 격리의 시간을 겪으며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중함을 절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낯설고 황량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4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4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은혜의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7월 첫째 주일, 그것도 일부 예배를 함께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제 7월이면은 본격적인 여름, 뜨거운 무더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즌인데, 여러분의 정말 이 무더위를 능가하는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죠. 샬롬의 은총이 풍성한 7월 되세요. 시작. 여러분의 가정과 삶터, 그리고 사업과 직장과 그 모든 곳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샬롬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립 60주년 영상 제작팀 미팅이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구역 리더 훈련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바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당회가 오후 2시에 당회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엄마손 반찬 사역, 아나바다 사역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들 뜨거운 마음 또 함께 나눠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믿음과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욥기 4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승리를 예비해 주고 계시는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세계로 진입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에게는 우리가 짐작할 법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만이라도 앞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혼잣말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앞을 볼 수만 있다면 이러면서 계속 중얼거리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많은 동정심을 삽니다. 불쌍한 맹인의 소문을 숲에 사는 부엉이가 들었고, 어느 날 밤 이 부엉이가 맹인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소문을 듣고 아저씨를 도울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부엉이인 나는 밤에만 활동하니까 낮에는 사실 눈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아저씨가 내 눈을 빌려서 보세요. 그러나 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눈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약속한다면 낮에는 내 눈을 빌려드릴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고마워서 맹인은 부엉이에게 내가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맹인 앞에는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던 세상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맹인은 뛸 듯이 기뻐하며 부엉이에게 그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맹인은 부엉이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자기가 눈을 사용하고 밤에는 부엉이가 눈을 돌려받고서 먹이 사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맹인도 사람인지라 마음속에 시커먼 욕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부엉이와 눈을 함께 나눠서는 바보가 어디 있담? 마침내 이 맹인은 부엉이가 잠든 낮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리고 맙니다. 멀리 그 부엉이의 눈을 달고 도망을 쳐버렸던 거죠. 그날 밤에 맹인은 난생 처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까만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무리를 보면서 얼마나 그게 신비롭고 황홀하고 아름답게 보였는지, 야, 내가 참 도망 나오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눈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거의 볼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맹인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더듬더듬대면서 다시 부엉이가 있는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엉이는 이 맹인의 소리를 들으면서 원망이 잔뜩 담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왜 날 버리고 도망했나요? 난 밤에 먹이 사냥을 못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눈도 기운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가엾은 부엉이는 이 말을 마치고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어리석은 맹인은 자기 잘못을 후회하면서 대성통곡했지만은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저버리고 내 욕심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배반을 불러오게 됩니다. 남들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기꾼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사기꾼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기와 같은 사기꾼이에요. 어렵게 일궈낸 것들을, 어렵게 빼앗은 것들을 또다시 속여서 빼앗아버리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참 재밌어요. 사기꾼 옆에는 사기꾼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배신자 옆에는 배신자가 들끓게 됩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해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망치려고 하는 자는 결국에는 자기도 망하게 됩니다. 시편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욕심이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호되게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빗보증 잘못 썼다가 앞이 캄캄해진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의리를 중시하지만, 그러나 인간관계는 절대로 의리나 믿음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것이 오래도록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의리를 중시하고 끝까지 의리와 신뢰를 지키려고 하다가는 결국에는 망하게 돼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배신을 하지요. 그렇게 믿었던 직원이 돈을 갖고 튀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이 용돈 때문에 부모를 때리고 또 죽이기도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믿음의 관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면은 그 믿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상대하면 좋겠지만은 세상에는 그 믿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는 믿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부작용이 생기게 돼요. 여기서 배신이 나오고 배은망덕함이 나옵니다. 배신이 뭡니까? 믿음을 거스리는 거죠. 그러면 배반은 뭡니까? 배은망덕은 뭡니까? 내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 바로 배은망덕이죠.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람을 믿다 보면은 실망과 후회와 상처만 가슴속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자식이 골치를 썩입니까? 돈 꿔준 거 못 받을까 봐 걱정이 됩니까? 고난의 터널이 끝이 안 보여 두렵고 걱정이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직은 낙심하지 말라고, 아직은 살 길이 있다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둘 거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6편 5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는 간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전공이 뭡니까? 우리가 빼앗긴 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긴 기쁨, 우리가 빼앗긴 평안, 우리가 빼앗긴 돈, 우리가 빼앗긴 행복, 우리가 빼앗긴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본전만 어찌어찌 본전만 겨우 찾아주는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61편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난에 직면했거나
남에게 당했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좋아요. 아버지, 이제 2배로 받을 상황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보다도 곱절은 더 강해지고 곱절은 더 건강해지고 곱절은 더 행복해질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믿음의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난으로 끝나기를 절대로 원하지를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또한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된다고 이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든든하고 또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넉넉히 이긴다. 이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생존에 그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처음 쓰는 단어인데 슈페르니카오라는 말을 썼어요. 넉넉히 이긴다. 슈페르니카오. 이건 뭔가 하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슈페르니카오,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슈페르니카오,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 자가 되는 은총이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절대로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욥이 우리들에게 직접 삶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를 보면서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떠올리지만은 그러나 모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받았던 사람도 없어요.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버림을 받고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사막에서 목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양만 맨날 치던 사람,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면서 양을 치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좋은 언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야 모세야, 이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네가 감당해다오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는 이제 말도 잘 못합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나는 이제 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씀했을 만큼 언변도 다 잊어버렸어요. 상실해버렸어요. 그 상실감과 낙심과 자괴감과 실패의식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세의 40년 세월은 절대로 허송세월이 아니었고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 세월이 없었다면 아마 출애굽했던 히브리 민족은 그 드넓은 미디안 사막에서 결코 생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미디안 드넓은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압니까? 조금 지나다 보면은 동서남북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게 되는데, 그리고 오아시스가 어딘지를 압니까? 또 거주하는 족속들이 이게 호의적인 사람들인지 적대적인 사람들인지 그걸 판별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거기서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모세가 없었다면, 모세의 경험이 없었다면 히브리 민족은 미디안 그 광야에서 바하리아 사막에서 다 죽음을 당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미디안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며 돌아다녔으니 그 길에 대해서 얼마나 빠삭했겠어요. 어떤 부족이 어떻다, 모아시스는 어디 있다, 이것을 모세의 머리에는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모세는 40년의 고난의 대가를 수백 배로 돌려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옛날의 모세의 이야기가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의 상황이 힘들더라도 열심히 기도하며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돼요. 그게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현실이 다가올 우리의 미래까지 다 오염시켜 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망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성경은 극적인 반전과 역전의 승리로 가득한 경전이에요. 왕궁에서 쫓겨났던 모세는 훗날 자기를 쫓아냈던 이집트 황제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욥을 비웃던 친구들은 훗날 욥에게 가서 용서의 기도를 구하는 처지가 돼버려요. 입장이 완전히 반대가 돼버립니다. 편하게 잠 한숨 못 자면서 몇 년 동안을 울며 불며 여기저기 광야를 쫓겨다니던 다윗은 훗날 그 땅에 임금이 됩니다. 바울을 때리고 고문하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나중에 바울에게 우리 가족을 제발 구원해달라고 사정하는 처지가 돼요. 남의 밭에나 붙여먹고 살던 가난한 농부는 보물이 묻힌 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고기나 잡던 무식한 어부 베드로는 수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왜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힘든 형편을 반전시켜 주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고 인도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떨지 마십시오. 미리부터 안 돼 하는 패배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승리자는 중간이 아니라 과정에서가 아니라 끝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특별한 족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적을 물리친 것에 만족하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적들이 소유하던 모든 것들이 장차는 너희들의 전리품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옛날 히브리 민족이 애굽인들이 내어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고난의 땅 이집트를 빠져나와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넉넉한 은혜를 안고서 이 고통스러운 코로나의 시기를 빠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시련이, 두려움이 우리가 가진 신앙과 우리가 가진 믿음을 능가하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던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사탄에게조차 자랑하고 싶어하던 인물이었어요. 야, 너 우스 땅에 사는 욥이란 사람 봤냐? 세상에 그렇게 나 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로운 사람 너 봤어? 하며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단 며칠 사이에 이 욥은 모든 사업체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몽땅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삶의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충동이 안에서부터 무지무지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제가 이런 실패를 맛봐야 됩니까? 왜 제가 이런 아픔을 맛봐야 됩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소리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런 마음을 부추깁니다. 여보, 차라리 이런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는 회복의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뒤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욥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으며 죽을 거야.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바라며 죽을 거야. 이것이 욥이 끝까지 품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욥의 모든 재난을 거두어 주시지요. 그리고 이전보다 곱절이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가축도 2배가 되었고 행복도 2배가 되었고 건강도 2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욕하고 집을 나간 그 몹쓸 마누라가 아니라 더 좋은 여인을 그에게 아내를 주시고 새 가정을 꾸리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욥이 가졌던 이 믿음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욥보다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꿰뚫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 이미 욥이 다 보여줬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욥보다 훨씬 더 유리한 처지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재산을 손해봤습니까? 가족을 잃었습니까? 배신을 당했습니까?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했습니까? 건강 검진 결과가 안 좋습니까? 은행 잔고가 자꾸 비어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걱정은 금물입니다. 이 걱정과 염려는 여러분을 우울과 절망으로 이끌 뿐이에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슬픈 순간엔 오직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귀를 열어야 돼요. 그래야 역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곱절로 채워주시는 시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42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고난의 상징과 되었던 욥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고백한 믿음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는 분이다. 저는 이 고백과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욥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하며 관심을 갖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도 저의 미래도 상상할 수 없는 은총으로 채워주실 분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마귀는 야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 넌 안 돼 포기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설득해요. 맞아요. 현재의 상황만 본다면 그 녀석의 말도 분명히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최고 명수가 아닙니까? 요셉과 욥과 다윗이 바로 그 증인들 아닙니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에게 최상의 복이 다가오고 있으니 용기와 믿음을 잃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마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180도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겠나?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는 그 결단에 서서 우리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단하고 바르게 무게중심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마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 욥처럼 다윗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편을 고집하는 하나님의 편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를 힘들게 하고 위협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역경과 시련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곱절로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이 너무 들지만 곱절로 복받을 상황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보다 더 건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전보다 더 부욕해질 줄을 믿습니다. 전보다 더 행복해질 줄을 믿습니다. 전보다 더 사랑받을 줄을 믿습니다. 전보다 더 형통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 믿음 우리도 가져서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역경과 고난이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가올 미래에는 힘든 오늘이 반드시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위로와 치료와 소망의 하나님, 맑고 파란 하늘이 코로나19에 지쳐가는 사람들을 따스하게 다독이면서 위로를 주는 것처럼 세상의 환경을 넘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경 속에서 탄식하는 이 세상에 천국의 위로와 용기를 열심히 날라주는 소망의 택배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바르고 온전한 믿음 생활로 세상에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좋으신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으로 봉헌하면서 11조로 드리오니 성경의 약속대로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받아서 쓰고도 남아 베풀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정, 선교, 장학, 건축,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심령들의 삶을 복되게 하사 천국이 저들 인생의 후원재단이 되어주시고 건강과 평안과 기쁨의 소식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뜨거운 감사로, 영어로 부르는 찬양으로, 은혜로운 반주로 차량과 예배 안내와 재정과 예배 사역과 방송실의 사역으로 사랑의 수고를 기쁘게 봉헌하오니 이 충성의 그릇들 위에 물된 동산의 은총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고난의 한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가운데서 곱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충만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